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개역 한글로 그걸 고쳐놓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고쳐놓지 않아서 계속 개역 한글로 나오고 있네요.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면 보시고 개역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윗 또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 이 세 명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성도로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것은 통용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생활에서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혹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헌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나누었고요. 또 하나 새롭게 되자. 늘 옛날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발전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일 거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를 들었던 다윗처럼 그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모습을 살았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다윗의 삶 속에 약간은 낯선 모습의 다윗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나발,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렇게 3명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을 떼어놓고 25장 1절에 사무엘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 25장 1절에 나오고 있으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이름이 거론된 3명의 등장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왜 사무엘의 죽음을 여기에 넣었느냐,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넣었냐 하면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 끝났거든요.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새롭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 도맡아 했던 사무엘의 역할이 이젠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윗을 통하여 끌고 나가시겠다는 의지, 그것을 사무엘이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5장 2절 말씀부터 쭉 보면 나발, 아비가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25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우리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갈렙 족속에 지금 사람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이 이름 뒤에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3절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표현을 보고 나발은 지금 자신보다 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앞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비가일은 또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답다, 뭐 지혜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인물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요. 예, 어느 누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나발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성격에 맞게 고쳐진 것 같지요? 예, 어느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멍청이라고 짓겠어요? 일본의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사탄이라고 지었다고. 예,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식의 이름은 귀하게 짓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나발은 바보, 멍청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25장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25장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는 늘 따라오는 우리 그 옛날 동화가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평강공주가 그의 남편 바보 같은 그 남편 온달을 당대 최고의 장수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대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뻔한 것 말고 다윗을 한번 조금 집중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낯선 다윗, 조금은 낯선 다윗. 그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화면에 준비 안 했습니다만 25장 여러분 성경책 다 찾으시고 사무엘상 2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지금 다윗이 그의 군사 10명을 나발의 집으로 보내면서 나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집도 평안하십시오. 모든 소유도 다 번창하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마온이라는 동네를 다 잘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나발 선생님 그 집에 어떤 피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이 조금 요즘 굶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해라 라는 것을 시키는 대목이 25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이 10명이 가서 나발에게 그대로 말을 했지요.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왜? 내가 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죠? 다윗을 빗대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은 사울, 사울의 종은 다윗.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주인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말이지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냐고. 여러분, 역사는 성경을 구약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본다면 역사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쏙쏙쏙쏙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적어도 신명기적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고스란히 적었어요. 이러한 일들 아주 나쁜 일도 했다. 밧세바를 동참했다. 이런 것들도 다 적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 이것은 다윗에게서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요. 지켜줬어요. 그 동네를 지켜줬어요.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거든요.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나서 400명을 데리고 나갔고 200명은 남았다 그랬으니까 군사들이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이 동네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부자 나발의 집도 양 한 마리 상하지 않고 피해 있지 않고 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600명 먹일 먹거리를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여기 가게 지켜줬으니까 자릿세 내나 이런 그런 건달이나 깡패나 이런 거나 좀 똑같아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주보에도 낯선 다윗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보면 24장 말씀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막 두근두근 거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임금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자를 이렇게 대하다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막 자기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내가 지켜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400명의 군사를 다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쳐들어가자. 전쟁도 아닌데 말이죠. 전쟁도 아닌데 한 사람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내가 선을 끼쳤는데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 이래가면서 막 죽일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어떤 주석서를 쓴 그 신학자의 말을 빌면 24장까지 최정점에 이르렀던 다윗이 한순간 마음을 놓은 거예요. 긴장하고 있던 다윗이 긴장의 끈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틈을 지금 악한 영이 침투했다라고 한 신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하는 사람도 한순간 마음을 딱 내려놓았더니 이젠 되었다라고 내려놓았더니 그 틈바구니를 지금 악한 사탄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넘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의 교황이 다 신년 행사에서 여러분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일으키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라고 하죠. 설교를 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아줌마가 조금 세게 잡아당겼어요. 보니까 확 잡아당겨 손을 만지니까 막 인상을 찌푸려 가면서 그 손등을 두 번을 땅땅 내리치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제가 한순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과하고 그것을 그 외신 기자들은 교황도 인간이었다. 이런 것으로 또 제목을 달고 글을 내잖아요. 교황도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교황을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순간 방심하면 정말 나는 이만큼 되었어. 이만큼이면 되었어라는 그 방심의 순간 마귀는 우리를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도 아닌 그 종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건 전혀 다윗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마음을 다잡고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 그 군사 400명 완전 무장한 400 군사 앞에 누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린 여인이 무릎 꿇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막 주구장창 말을 하면서 다윗이여 왕이여 임금이여 해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여 막 여러 가지 말들로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단순히 바보 멍청이인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막아주시는 주님, 나를 막아주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다윗이 내가 지금 저 원수를 죽여야지라고 갈 때 그러한 사명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믿음은 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우리가 역대 상하를 통해서 여러 임금에 대해서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와르르 꺾어졌던 아사 왕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위 여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앞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다윗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볼까요?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윗이 억울하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너가 나에게 악으로 갚다니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할 때 다윗은 나 이 죽이는 것 행위는 정당한 행위일 수 있어요, 다윗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죄악이에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주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너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아비가일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것인데, 너가 아니면 너의 집안은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니면 다윗 내가 넘어질 것인데 너가 나를 막아주는구나. 여러분, 나발을 죽이고서도 다윗은 임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의 리더십은 깎이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죽인 자가 만만히 할 때 그 죽인 자는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아말렉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 동족을 죽임으로써 그의 그 인생의 이름에 선 하나가 그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을 폐위하면서까지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한 짓거리를 했음에도 솔로몬까지 살려주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함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읽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담대한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여인의 한 말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엔 없지만 또 분명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겠지요. 예,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한참 뒤이지만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무엘 하 말씀을 또 보면 거기서도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에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의 베개가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멍청이 나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자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배만 따뜻하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옆에 있었던 그 여린 여인, 현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여인이 다윗도 살리고 그의 남편,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 판단, 아비가일의 그 판단은 또 누가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깨어있는 자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또 아니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딱딱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성도들과 대화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름을 찬송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지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예,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것 해가시면서 막 하나님 그 두드리시며 답답해 하시면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도 나누어 짊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에 다음에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고 그에게서 아들을 또 낳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비가일도 살리시고 다윗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바보 멍청이, 돈밖에 모르는 그 바보 멍청이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열흘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외면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약간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또 이것 때문인 듯 합니다. 너가 이것을 지켜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 지키는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순간의 방심이 이만하면 되었다는 한순간의 교만이 다윗을 넘어뜨릴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막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는 저희들에게도,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막아주시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을 저희들에게서 캐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더욱더 열심히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